오늘의 10분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서부터는 예수님의 마지막 7일간의 고난의 일주일을 다루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향하여 입성하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영적 장님입니다. 그들은 군사적으로 승리할 왕을 예수님을 통해 기대합니다. 그 당시 그들의 가까운 역사인 BC 160년경에 유다 지파의 마카베오라는 왕조가 로마로부터 작은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해 제2의 마카베오 왕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의 고난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상징적으로 무력을 상징하는 군마가 아닌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 또한 이 땅의 삶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이 아닌 우리들이 원하는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5절까지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십니다. 1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작은 마을인 벳바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은 2명의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이 타실 나귀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이 나귀를 미리 주인과 약속을 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절대적인 초월적인 능력으로 나귀를 준비하신 것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2절에 예수님은 두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2마리 나귀를 발견하게 될 텐데 한 마리는 원어를 보시게 되면 어미 나귀가 되고 다른 한 마리는 어린 순나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게 되실 텐데 어린 나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어미 나귀 또한 데리고 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그 두 제자에게 나귀 2마리를 발견하게 되면 풀어서 가지고 오되 3절에 보시면 혹시 누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주가 쓰시겠다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그 주인이 즉시 보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암구 같은 표현은 예수님이 이 땅의 진정한 구세주 되심을 드러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라고 드러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총 10번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10번 중에 9번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한번 비교하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치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이 무력의 상징인 군마가 아닌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군사적 통치가 아닌 본인의 고난을 통해 평화를 가져오시는 겸손한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6절서부터 11절입니다. 우선 6절과 7절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들은 어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제자들의 순종을 통해 확장되어짐을 드러냅니다. 비록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음을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순종을 통해 예수님의 뜻을 나중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본인의 겉옷을 어린 낙이 허리에 얹고 예수님은 그 위에 타시게 됩니다. 그러자 8절에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겉옷 또는 나뭇가지를 길가에 깔아둡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리를 높여 찬양하게 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해 줄 구세주로 여깁니다. 왕으로 여깁니다. 단지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또는 기대하는 무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고난과 평화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여 군중들이 이 사람이 누구인지 묻게 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무리가 답하여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라고 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닌 온전한 메시아, 구세주 되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드디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군마가 아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드러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구세주, 메시아 되심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백성들이 기대하는 무력의 방법이 아닌 고난과 평화의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시킬 것입니다.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자 왕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고대 당시 나라가 평화 조약을 맺을 때에 나귀에 귀한 물건을 실어 보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시면 아비가일은 나귀를 타고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모세는 본인을 죽이려 했던 애굽 왕이 죽자 아내와 아들들을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귀한 생명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6장에 보시면 다윗 왕의 가족들이 나귀를 타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대상 17장에 다윗의 가문을 통해 한 아들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게 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온전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되심을 오늘 다시 한번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구원의 여정을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은 산상수훈이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온전한 십계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십계명은 행동에 집중했다라면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8가지 가르침은 마음에 집중합니다. 첫 번째,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배고프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적극적으로 이 땅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8번째,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난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세상에서 높은 자가 아닌 낮은 자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어지러운 세상 속에 온유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픈 자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남들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땅에 복음을 갖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을 받을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